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는 참된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또 믿음에서 떠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독선적이고 또 무자비하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우월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기적이었고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런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왜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냐고 예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대묻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정죄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장 15절에서는 그들을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의 잘못된 결정적이고 이기적인 무자비한 비판을 가장 합리적이고 은혜로운 것처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그 믿음이 플러스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기 전 스스로 죽기 때문에 영은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는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말은 즉 자신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은 죄인이거나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며 대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실수를 비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기가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이며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자신이 비판하는 일에서만 옳은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떠한 일에서도 자신도 비판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는 하만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국무총리는 당시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몹시 증오하였고 또 근본적으로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던 에스더의 숙부인 모르드게를 질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아수 왕으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하시고 또 모르드게가 달릴 그 나무에 하만을 대신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친지를 또한 아주 다 죽게 하셨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모함하는 사람들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에스더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있고 또 이기적인 욕심과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야단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츠려들고 또한 피할 뿐이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하다고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즉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살아온 삶의 환경, 배경이 다 다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가치 기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성격조차 다 다릅니다. 이런 우리이기에 더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우리에게 비판 대신에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분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직장의 모든 사람들조차 다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행여 우리 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받은 그런 사람이 우리를 똑같이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그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라는 뜻이며 내 안에도 그런 비판을 받을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죄인과 세리와 창녀 그리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들을 비판하시기는커녕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심히 보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들처럼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하여 가장 무지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역시 무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제약된 모습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띠를 베리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에 그 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티를 빼야겠죠. 이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모릅니다. 내 눈 속에 티를 빼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정녕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쳐준다라는 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비판으로 상대방이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감정만 쌓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의 티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 나의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믿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잘못이 있어도 그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진실되고 신실한 자가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들보를 발견하는 순간 형제의 티는 허물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발견하시며 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버릴 것은 가감히 버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여 위로하여 주고 격려해 주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품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며 그를 위해서 더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이한 복의 신앙의 통로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